오늘 성경을 두 곳을 봤습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전체가 29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의 내용의 일부를 우리 자매님이 읽어주셨는데,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읽어주셨던 자매님은 뉴욕에서 대학원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암이 몸에 생겨서 이렇게 치료차 나와서 어머니와 함께 지금 생활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가지고 암 치유를 잘 받고 회복하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이 하셨던 황지빈 지사님 역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힘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치유가 되고, 얼굴이 오늘 얼마나 환한지 두 분이 다 천사 같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곳을 제가 굳이 선택한 이유는 29장에 있는 내용은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엄청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서 나는 이런 이유로 감사의 이유를 드린다 하는 이유가 쭉 소개가 되고, 그리고 16장 앞에는 보면은 감사를 크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은 정말 기뻐하실까 하는 그 내용을 쭉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감사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보답을 해야 하는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보내는 카톡창이 있습니다. 그 카톡창에 어느 친구 목사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제목은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살이에서 감당 못하느냐? 10대 시절, 학창 시절에 아무리 해도 똑똑한 친구는 당할 수 없더라. 맞죠? 그리고 20대에는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해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 당할 수 없더라. 30대, 40대에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간 사람 당할 수 없더라. 여자는 시집 잘 가야 됩니다. 50대에는 아무리 시집을 잘 간 사람도 자식 잘 둔 사람 당할 수 없더라. 그리고 60대, 70대에는 아무리 훌륭한 자식을 둔 사람도 건강한 사람 당할 수 없더라. 80대, 90대, 100대에는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 앞에 당할 수 없더라.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10대, 20대, 100대, 100세까지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당할 수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까 할 때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언제나 붙잡아 주십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근데 똑같은 날 눈이 내렸는데도 어떤 데는 하룻밤 자고 나면 금방 눈이 말라가지고 말짱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습니다. 언제 눈이 왔냐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눈이 내리면은 그 내린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겨울 내도록 가다가 언제 녹느냐? 늦은 봄 돼야 겨울 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햇볕이 잘 들어가는 양지 바른 곳에 내린 눈은 금방 녹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눈이 와도 그늘지고 햇볕이 들지 않는 음달이면은 겨울 내도록 안 녹습니다. 굳세게 안 녹습니다. 봄이 되어야
겨우 녹습니다. 똑같은 눈과 같이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또 사건을 만납니다. 그럴 때에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축복받고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음달에 있는 눈과 같이 그 일 때문에 불행하고 망하고 부도받고 저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햇볕에 있는 인생, 그늘진 음달에 있는 인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할 때에 성서에서 한 가지 내리는 정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다고 불행해지는 것도 아니더라. 남편을 잘 만나고 못 만나고 부인을 잘 만나고 못 만나고 부모를 아무리 잘 못 만나고 또 잘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해석하는 데 달려있더라. 해석하는 데 달려있더라. 해석하는 데 달려있더라. 뭐에 달렸다고요? 해석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두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두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려고 그 배를 타기 위해 항구에 나왔습니다. 표를 끊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그 배에 막 흔들리더니 이 배가 출발하기 전에 엎어져 가지고 그 배가 불에 타버렸어. 그대로 순식간에 바다에 침몰해 버리는 겁니다. 현장에 눈으로 뚝 봤던 두 사람이 출발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 못 가도록 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가기를 안 원하시는 모양이다군요. 그 길로 선교사 가는 길을 그만둬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고서 뭐라고 마음에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더 하도록 나에게 훈련 시간, 준비 기간을 두도록 저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그래서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배를 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똑같은 것을 두고도 어떤 시각으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끝이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정 형편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의 악조건에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흔히 말하는 흙수저 같은 신분으로 나왔음에도 하나님이 들어서 크게 들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에 달렸더라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해석은 뭡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름진 옥토에 포도송이가 큰 것도 맞고 사람이 엄청나게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고서는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건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하면은 뭘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걸 보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거기에 사람도 장대하고 옥토이고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약속을 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가면은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는 거죠. 여기 사람들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해석의 차이로 갈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긍정적인 해석, 하나님이 우리가 땅이 없는 걸 미리 하시고 우리에게 이 비옥한 땅을 예비해서 주셨습니다 하고 늘 은혜와 감사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내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이 열리고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똑같이 악조건을 만나든 호조건을 만나든 뭐에서 차이가 나느냐? 해석이 다릅니다. 요셉이는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은 30을 받고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디안 상인이란 말은 요즘 같으면 사우디에 있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대상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는 누구에 대한 복수심, 누구에 대한 원한이 가득 차느냐? 형님들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이 바위돌같이 마음에 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일을 하니까 착실하고 성실하니까 자꾸 지위가 높아가가지고 가정총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일을 다 도맡아 하는데 주인은 군인이니까 집을 자주 비우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그 젊은 요셉이 마침 젊고 건강하니까 자꾸 눈을 끔뻑거립니다. 눈에 티가 안 들어간데도 하고 그 요셉이 부를 때는 정상적으로 한번 늘 코맹맹이 소리로 요셉이 총각? 그러고 그러면서 나하고 그만 좀 이래 하룻밤 같이 자면 어떻겠냐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가 하는 말이 이 집의 모든 것을 주인이 나에게 맡겼지만도 당신 남편이 맡겼지만도 당신만큼은 나한테 위임한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우 같은 말이죠. 부인이 얼마나 요셉이를 꼬우는지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셉이 총각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요셉이가 할 수 없어서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이제 갔죠. 알몸으로 갔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랑이 변해서 미움이 되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자들 특유의 쇼를 하는 겁니다. 여보, 그럴 수 있나? 왜 그래? 당신이 잡아왔는 그 히브리 총각 그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겁탈하려고 막 덤벼들길래 짐승같이 오길래 내가 당신 앞에는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했더니 고함 쳤더니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여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서 막 얼마나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서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요셉이는 감옥에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꿈의 해몽을 잘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나라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실권을 졌죠. 그때의 양식이 부족해서 형님들이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요셉이가 내가 그래도 실권을 쥐고 있는데 적폐청산 1호 우리 형제들이 있다. 우리 형 열놈들 어디 팔아먹을 게 없어서 동생을 다 팔아먹어. 너희들 한번 곤장을 맞고 감옥에 들어가 콩밥 먹어봐라. 그래서 요셉이 일반 사람 같으면은요 그 사건을 만나서 적폐청산 1호는 형제들이에요. 2번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부인이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저 여자가 나를 그래 했으니까 가만히 두겠어요? 얼마나 한번 손맛을 보일지 모르죠. 그때의 형제들이 잃어버리는 줄 알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버티고 앉아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가 우리 인생의 이제 끝창이라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데 그때 요셉이가 했던 말이 뭡니까?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때쯤 우리나라에 기근이 오고 양식 구하기 어려우신 것을 아시고 형님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전혀 원수 갚을 마음 그리고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자기가 지금까지 오게 된 그 형님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해석하는 거죠. 좋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노예 출신의 흙수저에 불과했던 인생을 최정상의 인물로 높이는 겁니다. 요셉의 차이가 뭡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참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자꾸 인기가 올라가고 박수받고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일 질투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장인되는 사울이었습니다. 기회만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2,000명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아예 만나면은 싹을 없애버리려고 온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람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해가지고 그 척건들하고 굴 속에 딱 숨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가보니까 석회석 동굴 같아서 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굴 가운데에 다윗이 숨어 있는 데는 표가 안 나지 않습니까? 숨을 죽으면서 숨었으니까 그때 수천 명을 데리고 왔던 사울이지만 다윗을 못 잡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성경에 보면은 발을 가리웠다 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인 용어가 한마디로 하면은 대변이 보고 싶은 겁니다. 왕이라도 먹으면 나와야지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퍼질고 앉아서 어떻게 왕 체면에 보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없나 하고선 보니까 수없이 많은 굴이 있는데 그 굴 중에 하나가 마음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어떤 굴이냐? 다윗이 숨어 있는 굴입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막 퍼질러 앉아가지고 무아지경으로 막 있는데 옆에 있는 다윗의 신학합니다. 왕이시여,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을 저렇게 죽이려고 했는 저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신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던지면 등에서 배까지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테니까 지금이 이때인 줄 알고 죽이십시오. 죽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은 해석이 달랐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 기름 부은 자인데 저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갚을 것이고 내가 대신 하나님 노릇하기 어렵다고서는요 오히려 은혜를 베풀 기회를 만들고 그리고서는 옷자락을 자르고 살려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또 맡게 되느냐 하면은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자기 뱃속에서 낳는 자식놈이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온갖 모함을 다하니까 이 급해서 이제는 죽음이 경각에 달렸으니 도망을 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던지 감람산을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머리도 못 짜매고 부르짖힌 채로 울면서 거기 야간 도주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때에 마침 거기에 살고 있는 평소에 다윗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놈에게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도망간다는 걸 딱 보고서는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다윗을 보고 온갖 욕이라고 하는 육두문자 쌍욕을 다 합니다. 예의 10원짜리 막 하고 예의 개 막 아들 딸 그러고 온갖 욕을 다 퍼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수행하는 척근이 아무리 해도 저놈이 아무리 왕이 도망가는 신사라지 저렇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런 놈은 죽여버려야 됩니다. 칼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다윗은 해석을 달리합니다. 아니야, 가만둬라.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욕을 하고 싶고 나를 참 이렇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욕한다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으로 욕을 먹어야 돼. 욕 먹어야 돼. 나는 욕 먹어야 마땅한 놈이야. 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다 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뭐 죄 없다, 잘났다,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윗같이, 요셉같이, 베드로같이, 바울사도같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딴 사람이 욕하면 당연한 겁니다. 죄인 주제에 뭐 그렇게 덤벼들겠습니까? 죄인은 마땅히 벌받고 욕먹어야 죄지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 했던 고백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주님, 알고 보니까 저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고 두목 죄인이 되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인류 역사에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루소의 참회록, 톨스토이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이분들이 참회록을 쓰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를 깨달을 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절대로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써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에 저주하거나 그의 일생을 통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있을 때에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몰려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몰려왔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원통한 사람, 돈 빌리고 대출을 못 갚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다 자기에게 한두 사람이 동굴로 몰려왔는데 힘없고 나약하고 원통하고 한이 많고 환난을 당한 이런 사람들만 잔뜩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다윗이 40년 왕권을 쥐고 12지파가 걸레 찢어지듯이 쪼개졌던 그 지파를 이 다윗이 통일을 이룹니다. 그 통일을 이루고 큰 업적을 남길 때에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이 도망을 가고 아둘람 굴에 왔던 원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빚도 못 갚고 서름받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들이 다윗과는 죽음을 함께하는 용사요, 죽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고 하는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항상 그 속에 감사를 찾아라. 감사를 찾아라. 뭐를 찾으라고요? 감사를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5남매 가까이 되시는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사업하다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서 길바닥에 놔앉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증 서준 친구 의리 없고 사기꾼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식구들 7식구들 8식구 데리고 방 한 칸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했던 게 뭐냐? 어느 큰 교회 관리 집사로 들어갑니다. 사찰이지. 들어가 보니까 조그마한 방 하나에 부엌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옹기종기 피난민 살이도 아니고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방 하나에 7명씩 자려고 해보세요. 칼잠을 자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형편 모르는 아이들은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왜 그러시느냐? 보증을 좀 잘 써주시지 않고. 그래서 전부 이제 부인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친구를 뒀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원망 불평을 안 하고 그 협소한 방에서 지내는 가족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늘 하더랍니다. 저녁에 딱 되면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잠자고 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다윗은 성전에 거하는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고 세상의 왕이 된 것보다 성전 문직이 되는 것이 더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지 않았으면은 언제 우리 일동이 단체로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할 기회가 있겠나. 감사하지. 두 번째로 너희들 다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면은 다 뿔뿔이 헤어지고 둥지를 떠나면은 명절에 와가지고 얼굴만 보지 이렇게 합숙훈련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한 방에 자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우리 합숙훈련한다 생각하고 참 감사하지. 그래서 속으로 아버지만 감사하소 이런 마음이 많죠. 그리고 참 우리가 눈만 뜨면 언제나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할 수 있고 아침에 교회 오는데 차 밀리고 그런 것도 없고 너무 안 좋으냐. 감사하지. 그럼 늘 감사훈련을 시키더랍니다. 하루에 감사훈련 5가지. 그랬더니 그 악조건에서는요 다 사춘기 때에 어긋나고 잘못하면 비행청소년이 되기 쉬운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랐습니다. 한 분은 대학 교수님 되시고, 한 분은 병원에 의사분 되시고, 다 공무원 되시고, 거기에 있던 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성공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악조건에서도 그거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석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해석은 감사하는 은혜로 해석해라. 감사로 해석해라. 뭐로 해석하라고요? 감사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뭐를 잘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픈 몸이 있으면 재수없게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내 몸을 더 돌아보게 하시는 모양이다. 좋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남자분 가운데 불려시 같은 부인을 만나도 하나님이 연단하라는 모양이다. 혹시 여자분들 가운데 산도둑 같은 남편을 만나시더라도 뭘 잘해야 돼요? 해석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 잘하라고 이렇게 기도 더 많이 하라 하는 모양이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오면 금방 눈이 녹아내리고 없어지는 양지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조그마한 눈이 하나 왔다고 봄이 될 때까지 쌓여 있어 가지고 음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사건을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와 은혜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